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힘든 시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 자리를 참여하신 줄 저는 몰랐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왠지 낫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항상 모니터만 보면서 비대면 카메라 앞에서만 서 있다가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거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대면하면 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청직이 우리가 리더들 재직 같이 이렇게 모여서 흔히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이 같이 출범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being과 do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being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본질을 이야기하고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doing은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역할, 은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칫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인 거야? 손해보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게 하셨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출발하여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사역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400년 전에 이미 로마에 사용되어 있던 단어였죠. 황제를 자문하는 도와주는 그런 참모들의 모임, 참모들이죠. 황제가 전쟁을 치른다든지 정복사에게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라면 이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군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장군을 파송하면 그 사람들이 아스포텔러스라고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군대장이 되죠. 근데 이 아스포텔러스는 신약시대 성경에서 이야기를 뭘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이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단어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단어를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교회의 유기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이 다룰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가정, 우리가 교회의 가족 공동체 같은 구성을 얘기할 때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기타 신부란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회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는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과 그리고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안에서 다양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잉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단어 중에 3개 중에 6개 중에 3개만 먼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오이코스라는 이 3개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그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김집사, 박집사, 채집사, 채권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 눈, 입, 귀 이게 다 몸에 붙어 있잖아요. 용인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각양의 기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김집사, 박집사, 코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귀의 은사를 가지고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혼자서 딱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받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대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진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오늘 용인영락교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신분이에요. 자, 제가 그림에 연결하셨잖아요. 동그라미.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신분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김집사, 박집사, 채공사, 이집사가 서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했죠. 건물마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교회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건물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 건물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서로가 그 자리를 위치하며 누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인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아이나 청년이나 우리가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필요한 돌도 없고요, 가치 없는 돌도 없고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하고 존귀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방을 놔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계속 흔들면서 아니야, 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하는 사업이나 일하는 것이나 이런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안 돼. 니까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령한 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요, 때로는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산돌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리더요, 재직이요, 임원이요, 구성원 각각 그냥 성도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황과 우리가 맡은 그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고 덜 중요하고가 없고 모두가 존귀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값진 헌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산돌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들을 더 높이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산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에 치여, 사역에 치여, 때로는 잘 되지 못한 일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면서 우리는 항상 좌절의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산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우리 용인영락교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뭔가 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용인영락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용인영락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는 그 자리, 그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늘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볼 때에 오이코스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이잖아요. 이 오이코스에는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단어가 파생되는데, 하나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오이코도메오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이코노모스는요, 청지기로서 나누다, 책임을 진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가정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우리가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돌보잖아요. 그게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노모스는요,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용인용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고, 오이코노모스, 책임져 주고 나누어 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는요, 더 우리가 로마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여기 있어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오늘에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도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외과 병원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뼈를 맞추면서 기부싸움에서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바로 카타르티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치료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도와서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란 단어예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용인영락교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에 행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자녀와 더불어 함께 그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들이 서로가 책임져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란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그 봉사하는 것. 자,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할 때 이 에베소서 이 말씀, 오늘 읽던 말씀이 우리가 헌신 예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딱 할 때 우리가 딱 부담을 갖습니다. 옛날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딱 나오면은 아, 이 헌신 예배 되었구나, 연초구나, 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 부담감으로 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헌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봉사라는 말은요, 흔히 말하면 교회에 주보를 나눠준 안내라든지 식당의 봉사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이 봉사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봉사 모든 것들이에요.
그 행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리더로 계시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부서에서 책임자 혹은 봉사자로 여러분 섬김이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에 여러분이 서임받는 모든 행위 자체가 봉사예요. 그 봉사에는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 봉사에는요, 존귀한 것과 덜 존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 봉사는요, 하나님이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모든 목적들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오이코스, 이 모든 것들이 오이코도메오와 더골성과 오이코노모스 책임지는 청지기의 모든 모습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인영락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과 우리들의 있는 그 모든 수고는요, 그냥 이 조직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조직 구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우리가 도산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이코도메와 오이코노모스를 우리가 이루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뭡니까? 은사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신 자의 뜻대로. 은사의 주체는요,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사용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잘 못해. 나는 잘 못해요.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말 되면 내년 사회 갈 때 올해는 좀 쉬고 싶다. 내년에 좀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핑계거리로.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받으면 항상 우리 안에 딱 부담이잖아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똑같은 사역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역들, 교사나 그다음에 리더나 아니면 뭐 재직으로 어떤 구성원으로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은 다 다를 겁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뭡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산돌이 아까 쌓여있잖아요. 그림에 봤죠? 산돌이 막 쌓여있습니다. 근데 이 돌 중에 만일 한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무너져요.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있는 이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비록 사회에서 직업이 어떨지 몰라도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떨지를 몰라도 그들이 재산이 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성전은 무너져요. 용인영락교회는요, 실패해요.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는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신 분의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능력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용인영락교회가 부흥하고 풍성해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용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교회를 섬길 때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들의 자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참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발할까요? 충성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나를 비교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지역이 어딘지.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오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투리라는 이게 저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자신이 또 이렇게 강의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스피치가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이러면 글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지 뭐 저는 그게 저한테는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굵고 좀 뭔가 멋지고 그리고 사투리 대신에 서울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사역자들 중에 그런 목소리 있는 거 보면 괜히 부러워요. 이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누군가 갖고 있거나 내가 좀 참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때요? 질투나잖아요. 괜히 쟤는 무슨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가는가. 맞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보면 앞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찬양의 은사라든지 앞에서 많이 스피치하는 사람들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잖아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냥 나는 묵묵히 뒤에서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꼭 비교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사용되어지는 그 결과물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다 하고 있는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보니까 늘 비교의식과 늘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참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경력이 오래됐거나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내가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공동체의 팀워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방법, 내 스타일. 근데 교회에 의외로 그렇게 많습니다. 성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결과에 초점 맞는 사람. 그래서 연말에 풍성한 열매에 초점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요,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거기 유키스 언더 블록에 나왔던 그 제1기업의 부회장 최이나 씨가 했던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본 분들 계실 건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부회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직장에서 일하는 건 운동으로 치면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태도는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각자 소양과 재능을 지녔지만 그걸 꽃피우는 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일을 혼자 다 하다 보면 상처를 다 받아요. 그 사람하고 일하면 다시 내가 제가서 일 안 해. 꼭 좋은 결과는 내는데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재능을, 소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재능을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재능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할 때는요,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섬기는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에 어릴 때 자라서 이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란 그 자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까? 경쟁적으로 사역하다 보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꺾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교회 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돼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1장에 보면 바울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놀라운 건 이 분쟁이 뭡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이 사람들이 초신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 스타일, 내 충성심. 교회에 충성되면 그 교회는 분열이 납니다. 누구에 충성하라고요? 하나님에. 하나님의 충성은 먼저 하십니까? 열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의 일 때문에 논쟁하고 그 교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안건 때문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충성된 자는요, 거기서 하나님, 머리 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건축하는 과정 속에 많은 헌금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너무너무 여러분 귀히 여깁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나를 꺾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죠. 충성된 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마디의 역할만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신 그 은사에 책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내가 책임자로 자리를 지켜주면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산돌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서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광을 드러낸다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산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에 다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섬길 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중직자이니까 책임 때문에 내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인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용인영락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봉사인가? 그리고 나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봉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리더로 내가 섬기고 있으면서 그 리더에서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내가 내 스타일대로 조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는가? 의외로요, 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로 수고하는데, 정말로 준비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표현이 없을 때는 많이 상처받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수고, 작년 21년도에 정말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실은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은 언제든지 침범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한 사역인가 자발적인 사역인가? 마지못해 하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와 더불어 서로에게 사역하고 있는가? 김집사, 박집사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가? 의외로요, 이런 경우 많아요. 나는 여기는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께 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그 말이 정말로 멋있는 말처럼 보이죠?
정말로 정답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산돌이 함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돌이 혼자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맞물려. 나와 맞물려 있는 지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쳐있거나 그들이 외로워하거나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가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케 하여라는 것이에요. 또 봉사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 계획과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점검했는데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멈추십시오. 제가 이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참 우리 교육자들은 가슴이 철렁할 건데 멈추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점검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 가운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연말에 여러분 섭섭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을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일 기쁨이 없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섬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사람이 변화되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열매,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요, 성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무엇을 드러날까? 예수 믿으니까 찬양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구원에 막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나 예수 교회다 나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고 가만히 있어도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이 성령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은사로 사용할 때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분량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성기미들은요 모든 재직이나 리더나 봉사자들은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마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마디예요, 마디.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흔히 말하면 리더, 이게 우리는 마디인데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입사, 박집사, 채권사, 이집사가 서로 연결되는 마디. 이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마디, 흔히 말하는 마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마디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이어져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가. 흔히 말하는 큐티나 여러분의 개인 영성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아침마다 깨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체와 연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체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박집사가 내가 여러분 리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집사나 최집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있다면 그 교사로서 김권사, 최집사 이런 교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어져서 간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형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지체와 지체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된다가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함께 잘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줄 달리기나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발에 줄을 매고 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운동회 때 했잖아요. 한 명 넘어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것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지체들이 서로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함께 가는 일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사역과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역과 사역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자기 사역이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봉사,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산돌과 산돌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주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주차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식당에서 중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사역에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어줘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식당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수들 빨리 내려와. 빨리 끝내야 되지. 그래, 우리가 빨리 끝내야지. 뭐, 예를 들어, 뭐, 설거지하고 하면, 그래야지, 뭐, 우리가 다음 예배 들어가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게 조급함 때문에 다른 부서 막 빨리 끝내라고 막 갈등하고 막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가끔 계셔요. 물론, 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이냐면 많은 분들이 내 사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충성되다 보니까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서로가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부분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이어졌어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저 밖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 세상은요, 여러분 가정이고요, 여러분 직장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용인 영락교회 성도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근데 가끔 우리 슬픈 소리가 있죠. 우리가 참 교회에서는 충성되는데 사회에서는 악독 기업가, 악독 상사, 악독 경영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being, doing.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중심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없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기는 그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그 마디의 역할로서 서로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 그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은사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기대하고 또 그 은사로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신 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근데 책망을 받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은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은사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에요, 사역. 그 은사는요, 주신 분이 때로는 거둬가 버리면 끝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도 살아갈 때, 또 그 사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있지만 여러분 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산돌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산돌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이라도, 지키고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연초부터 아유, 어떻게 또 1년을 하지? 어휴, 또 어떻게 내가 일을 하지? 만일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한숨이 나온다면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내가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내가 산돌로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으면 그 절망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성장시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까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과 일터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중직자로,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충성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가 있는 곳, 내가 쓴 자리,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용인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인하여 그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성도들의 모든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실을 계산할 때에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값진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